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 본 시대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언제나 걱정과 염려와 아픔 가운데 있던 곳이 교회였지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자기 백성에게 의해서 오해로 네 번까지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의도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오해한 겁니다. 곧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곧 오겠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방금 오실 텐데, 금방 오시면 내가 모든 것 뒤로하고 떠날 텐데, 이런 일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누구라고 보통 부르죠? 이단인데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시끌시끌하게 되는 거죠. 교회 구성원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우리가 일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형제가 그러고 있으면 굶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에 책임을 져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서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에 또 누군가는 떠나기도 하고 이 일이 계속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문제 앞에 언제나 놓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진리를 쫓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 보니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끌시끌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충돌을 일으키죠. 내면으로도 또 서로 다름이 오는 갈등 앞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안과 밖으로 항상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일들을 포기할 이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저력,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저를 멍하니 보지 마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고개를 내려서 여기를 보면 돼요.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함 받기를 바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 언제나 부당함, 오해, 또 때로는 모함도 받는 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고통,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인생을 역전시켜 놓으셨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뭘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죽음을 맞바꾸셨죠. 그분의 속옷도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의 현장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날까? 인내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도 그 극악한 십자가, 죄가 없으신 그분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참아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서요? 날 사랑해서요. 그분이 참아내야, 인내해야 내가 구원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없던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과 인내함으로 그 모든 아픔을, 어려움을 견뎌 내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로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삶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만사형통합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속았다가 진짜 예수님 믿어가지고 아니었구나를 알고 아는 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 없을 때 살던 것도 그것도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저런 문제 앞에 언제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상황에 놓이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날도 적은데 그 적은 날 동안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사실이죠. 하루도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죄의 영향권 아래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덜 억울합니다. 왜 덜 억울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문제를 당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 더 자주 문제 앞에 놓여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뻐요? 짜증나죠. 분노가 올라오죠. 좌절스럽죠.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거야.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오고 입으로 막 내뱉고 싶은, 그게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겪죠? 사단이 비록 십자가에서 정복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죽은 뱀처럼 살아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독사가 머리가 잘린, 꼬리가 잘린 죽은 독사를 봤어요. 움직여요. 막대기로 건들잖아요. 머리를 건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입을요 쫙 벌려요. 그리고 팍 물어버려요.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이 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독사가 우리를 물면 독사가 이 독을 조절한대요. 이 정도면 죽겠지라고. 그래서 많이 뿜지 않는데요. 근데 죽은 독사는 이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때 죽었거니 하고 만졌다가 물리면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독이 입에 남아있는 것이 다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정말 이 꼬리가 잘려있는 살아있는 것 같은 머리,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어서 믿음 안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이 안에서 유혹, 밖에서의 죄된 유혹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어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문제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분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제에 아파만 나오면, 문제만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쏟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요. 그걸 기억한다면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셨다면 내 인생이 이 문제 앞에 짓눌려 멸망하지 않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오게 될 아픔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비록 강한 문제 앞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니 그러나 담대하라. 뒤가 뭘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사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정복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 작은 하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죽이겠는가, 나를 멸망시키겠는가, 그 확신과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문제를 견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거든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주는 능력으로 문제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6절 14절에서는요,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은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뜻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할 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게으른 삶을 내려놓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15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부끄럽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형제같이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게으름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는 거죠. 네, 알아요. 쉽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직접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으로 습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러면 같이 그 앞에서는 정말 아멘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호언장담하더니 그 문제 앞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좀 낙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또 게으른 사람처럼 교회 안에 일만 만들고 어려움만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우리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실망의 상황이요 낙담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순종의 삶과 형제 자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요 징계를 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정당한 성도가 살아야 될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낙담과 실망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선택하는 대로. 그러나 교회를 흔들고 갈라놓고 어려움에 끊임없이 처하게 한다면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본성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잘 쓰고 있어서 이 안에 저런 건 없겠지라고 하지만 다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조건만 맞으면 저가 다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감옥에 갇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 벌써 잊어버렸네요. 어디 가서 아무튼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갇히고 신부도 갇히고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데 가장 욕심부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신부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 이름이에요. 누구겠어요? 목사였대요. 가장 먹을 것 조금 나오면 하나도 안 뺏기려고 먼저 앞서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띄워주지도 못하고 자기 먹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안에 죄된 본성 다 있습니다. 환경만 딱 허락하죠? 바로 뛰쳐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죄된 본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인이군요.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라고요. 당신이 죄인이에요. 서로 얘기해야지. 한 사람만 얘기하면 나만 죄인 되죠.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이도 있죠. 다름도 있죠. 그러니 항상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문제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불쑥불쑥 이 안에서 누구 하나쯤은 뒷담화를 통해서 인생 조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 누구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조금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를 원수 대하듯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을 쫓아서 그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회개를 통해 삶을 바꾸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실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버려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끌 살아는 방 걷는 것 같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요. 아우 시끄러우니까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냥.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 있게 그 진실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지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갖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성찰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도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잡지 못한다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오해가 있었으면 또 때로는 그 오해를 풀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워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했다고 원수 대하듯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 선을 위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일은 참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한다고 하죠? 뭐 한다고 하죠? 권징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권징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바꾸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찾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목사님들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기만 교회야? 딴 데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가버려요. 그렇게 가버릴 때 다른 교회에서도 권징을 정확하게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누구든 했다가는 더 시끄러워지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바꾸고 회개하고 오해를 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성숙한 신앙, 넓은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가끔 이야기해요. 세게는 안 해도 애들로서 얘기하고 카톡으로 보내면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워내고 더 크게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어지럽히고 폐를 끼치는 성도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 누군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못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또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 스스로를 성찰해 볼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할 수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스스로도 세워지고 교회도 다시 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다락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더 권면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는 일까지 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안음에 대한 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폐를 끼치는 그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다 내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것, 내 것, 꺾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은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것이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직분이 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래봤으니 이게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아닌 이상 다양한 방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반찬은 이것만 만들어야 돼. 이번에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누군가 하면 계속 주장한다면 식당 목사 누가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때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민망함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질 했잖아요. 남은 구원에도 본인도 못 구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자기 것 내려놓으니까. 근데 자기 것 내려놓고 그 과정을 겪으니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가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제사에 들어간 고기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안 먹겠다라고 포기하거든요. 어느 때 그걸 포기했죠?
누군가가 신앙이 약한 자가 그렇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어? 신앙의 시험이 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 먹어도 충분한데 안 먹겠다. 그게 포기하는 것처럼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 것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니 바로 접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그래서 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주장하니까 내가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또 주장하면 오는 갈등이 내가 내려놔 버리니까 싹 지나가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에 모일 때, 남전도에 모일 때, 운영위원회에 모일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가 모일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근데 진리가 있다. 이거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 내가 포기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포기해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것들이에요. 포기하면 더 좋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거 하나 주장해버리면 여러 좋은 것들이 나올 기미가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 혼자서 하나만 나올 것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좋은 것들을 더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다우라 공동체들은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가득한 삶의 자리로 또 가야 돼요. 편안하게 있던 곳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집 문제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또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 문제가 수두룩한 삶의 현장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도 다 포기할 정도로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인생인데 작은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죽겠어요?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 하나 살리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구원하려고 내가 못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문제 앞에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인내함으로 참아내며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3일간에도 여러분 앞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문제를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착각입니다. 그거 100% 착각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편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예요. 정반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겨요. 그러면 문제 생길 때마다 상대편을 두고 원수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원수가 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회도 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겪는 그 문제로 인하여 형제와 자매를 원수 대하듯 하지 않고 형제 대하듯 그래서 권면하여
세워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 것 한번 포기해버리는, 그러면 갈등도 한번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다우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